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수전절과 겨울 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들으셨듯이 이 수전절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사람에 대한 저항과 승리를 기념하여 생긴 절기이죠. 수전절을 맞이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이야말로 예수를 잡아 죽이기에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수전절이야말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엮어서 무너뜨리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24절을 보시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하게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이에 예수님은 이미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라 할지라도 사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투철했던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신성모독에 대한 처결은 로마 당국도 눈 감아주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짜놓은 각본이고 함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22절에서 때는 겨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캄캄한 어둠 속에 덮여있는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의 꽁꽁 얼어버린 마음을 묘사하는 표현인 것이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이 감격스러운 소식이 그들의 얼어버린 마음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구나. 계속해서 27절 보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인 것이죠. 주께서 나를 아시는가?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어떤 바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보다도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귀에 들리는 음성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들려주시는 감동,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현실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당당히 맞서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물으시죠. 33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한 말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이면서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시편 82편 6절에서 말하는 이 너희라는 표현은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재판장들을 가리킵니다.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신 것과 같죠. 시편 82편은 말씀을 받은 재판장들을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재판하는 자들이 신으로 불렸다면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더욱 신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굳이 이런 설명을 해야 할 만큼 유대인들이 지금 완악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일들을 보라, 내 삶을 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수전절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서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더럽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그들이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무나도 큰 무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는요, 정치적이고 군사적 요소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계획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은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과 기대 안에 우리 주님을 가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야말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럴듯하고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을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의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 단 한 가지가 우리가 예수의 양이라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표적 없이도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정치적 리더, 군사적 영웅의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표적 없이도 오직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기적 없이도 뭐 하나 내 인생에 간증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권능의 팔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그 모든 일들보다 잠시 멈춰서서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칠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주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주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